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나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깊은 사랑을 한다. 얕은 사랑, 감성적인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말 깊고 희생적인 사랑은 위대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솔직히 요즘은 깊은 사랑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너무나 계산적이고 즉흥적인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랑의 유통기간이 2년이다, 길어야 3년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틸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어머니 사랑만은 여전히 깊고 희생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의 수필가 한 분이 최효섭 박사님이라고 아동문학가이면서 우리 감리교단의 원로이기도 하시죠. 그분이 웹스터 딕셔너리 편집자에게 이런 글을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귀하의 사전에는 어머니를 female parent, 여성인 부모라고만 되어 있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이 어머니의 definition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는 고향이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돌아갈 품은 그곳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어머니는 최선의 교육가이다.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은 다 엄마의 품에서 배웠고 지금까지 엄마의 무릎 교실에서 낙지한 학생은 한 명도 없다. 세 번째로 어머니는 위대한 탐정이다. 행방불명된 양말 한 짝을 용케 찾아내며 가위나 해준 전등이 없어지면 범인이 자백하기도 전에 벌써 어디 있는지를 아신다. 네 번째로 어머니의 인내는 치약 튜브와 같다. 다 쓴 것 같아도 짜면 아직 남아있다. 어머니 인내에는 끝이 없다. 다섯 번째로 어머니는 눈치면에서 천재이다. 어머니가 칭찬하는 남자이라면 틀림없이 자기 딸이 보이프렌드이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그것이 아들의 여자친구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차린다. 여섯 번째로 어머니의 희망사항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기 딸이 자신의 남편보다는 더 나은 남자 만나기를 바라고 자기 아들은 좀 안 되긴 했지만 자기 아빠가 만난 여자만큼 좋은 여자를 아내로 만나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뭔 말인지 남자들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모든 어머니는 순교자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웹스터 사전이 제시한 것보다는 훨씬 더 컴팩트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어머니 사랑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어머니 한 분은 50년 동안 양장점을 하시면서 가진 고생 다해 자녀를 키웠지만 단 한 번도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엄마의 꿈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식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어머니 사랑이죠. 사실 이 땅에 어머니 사랑만큼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남과 못남에 대한 구별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모든 자녀가 다 보석같이 빛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위대한 어머니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무조건적이죠. 그분 앞에서는 잘나고 못난 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어떤 위치, 어떤 상태에 처한 자이건 다 사랑하고 품어주시죠. 하나님의 사랑도 희생적입니다. 자기 생명을 찢어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절대적인 희생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앞에 가슴을 열 때 진정한 차원의 변화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자주 다루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 언제일까요? 재물을 갖고 집을 나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타옥에서 흥청망청 돈을 쓸 때도 아니었습니다. 혹은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돼지우리 속에 던져진 비참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하는 순간이었죠. 비록 내가 실패하고 처들하게 망가진 인생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의 집에는 아버지가 계신다. 그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서는 순간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고 다시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수진 삶을 살아왔죠. 그러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있는 어두운 현장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죠. 바로 성탄 사건은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도 없고 소망 없는 어두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생명의 빛을 주러 오신 사건이 성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참으로 성탄이 나의 사건 되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가슴에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사랑, 하나님 사랑의 본질은 과연 어떤 것이며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축복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모이보셋을 회복시켜준 사건이죠. 모이보셋이란 이름 자주 들어보셨나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딱 3군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면 조금 생소할 가능성이 있는 이름이죠. 이 모이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시면은 그의 나이 5살 되던 해에 그의 조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패배하고 모두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렇게 되자 그는 한밤중에 궁궐을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냥 있으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왕족을 죽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 유모되는 사람이 5살 난 모이보셋을 안고 도망을 치다가 실수로 땅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양쪽 다리를 다 쓸 수 없는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이재항 정형외과 가서 치료받는다든가 고치면 다시 뛸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 그런 의술이 없었잖아요. 결국 그는 남은 평생을 중증 장애자가 되어서 힘겹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하면은 그가 살고 있던 장소가 나오는데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은 물론 지명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 부근의 한 성읍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로드발이라는 말씀 자체는 목초가 없는 황무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황무지같이 버려진 땅 한 모퉁이에 혼자 숨어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왕자였는데 화려한 궁궐에서 사랑받으며 살았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몰락한 집안의 자손이 되어서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서 숨어 살았던 신세.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깊은 피의식과 상처의 선뿌리를 가지고 자랐을 것입니다.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크와 같은 존재다. 자책감과 열등감 가운데서 어쩌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며 살아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8절 말씀에 보면 모이보셋이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지칭할 때 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냥 개가 아니라 죽은 개, 개의 시체가 자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가 나고 누구도 그들 떠보지 않는 존재, 이것이 바로 모이보셋 본인이 본인을 향한 모습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이보셋을 어느 날 다윗 왕이 찾은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시려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사무엘상을 다룰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윗과 요나단은 친한 친구였죠. 둘 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둘 다 개인적인 사심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핍박 때문에 부득불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죠. 그때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 헤어진 사실을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게 되면 둘이 헤어지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까지 한 사실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베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자른다는 뜻이죠. to cut, 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언약이란 단어를 자른다는 의미를 가진 베리스를 썼을까요?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알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상반간의 언약을 체결할 때에 사인을 한다든가 시그니처, 한국 같은 경우는 도장을 찍어서 언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물의 한가운데를 컷한 후에 그 사이를 통과해 감으로써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는 반드시 피가 인발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카비넌트는 블라드 카비넌트였다는 것이죠. 이 언약을 체결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요나단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게 되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법 세월이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최소한 15년 내지 20년은 흘러간 것 같아요. 어느 날 문득 다윗이 그 옛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물은 것이죠. 이게 사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단의 아들 중에 남은 자가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의 뜻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인하여서 은총을 베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3절 말씀 보시면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이 와서 말하기를 한 명이 있기는 한데 다리를 저는 자라고 했습니다. 데려와 봐야 아무 설모도 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다 그런 뜻이겠죠. 그때 다윗이 이러한 모이보셋을 데려오게 하고 7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이 모이보셋에게 세 가지 차원의 회복을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로 11절에 의하면은 내가 너를 왕자 중에 하나로 여기겠다. 즉 신분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어라. 이 교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이것은 바로 유산의 회복, 인헤리턴스를 다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분도 회복시켜주고 교제의 축복도 회복시켜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잃어버렸던 재산까지 유산까지 다 회복시켜주는 이 다윗의 배려 앞에 8절 말씀 보면은 모이보셋이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그가 전하에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Why do you give this much favor to a person like that dog?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인데 몰락한 집안의 아들인데 지금까지 누추하고 더럽게 살아온 나의 존재인데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이처럼 큰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 요나단과 그 옛날 맺은 피의 언약 때문이다. Because of the blood covenant between me and your father Jonathan. 이와 동일한 사건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는 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난 죄인들이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상을 보게 되면 죽은 개와 같이 더럽고 누추한 삶의 현장을 살아온 자들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회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랐는지 우리 모두가 상실했던 영원한 유산, 천국이라고 하는 인헤리턴스를 여러분과 저에게 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배려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죽은 개와 같이 더고 누추하게 살아온 존재인데 왜 나 같은 자에게 이처럼 큰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Because of the blood covenant between me and my son Jesus Christ, who died 2,000 years ago at Calvary.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칼바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피의 언약 때문이라고 답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지 못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자를 품으시기에 충분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모든 죄를 덮으시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는지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이 사랑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돼요.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남의 축복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그저 이 사랑을 알게 되고 이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모이베스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때 주어지게 될 세 가지 차원의 변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다른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모이보셋이 다윗 앞에 나왔을 때에 다윗이 그를 모이보셋이여라고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이것이 모이보셋이 처음으로 인격적 존재로 대접받은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한 번도 모이보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1절은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3절에서도 그 사람이라고 했고, 특별히 시바의 대답은 더 당혹스럽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조는 자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절뚝발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He is lame, he is crippled. 모이보셋이라는 이름 대신에 절뚝발이라고 하는 별칭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이보셋이라는 이름은 아무에게도 불리지 않았던 수치의 대명사요 불행과 고통의 대명사였는데 일국의 왕인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왕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의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귀하고 영광된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죄인으로 살아왔고 실패자요 버림받은 존재처럼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존재 가치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차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9장에 보시게 되면 그 좋은 예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열교에 살고 있던 한 세리장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그는 부모 없이 자랐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고아로 성장한 거예요. 더구나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등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이를 악물고 돈을 모으려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당시 유태인으로서는 절대 선택하지 않는 직업인 세리가 됐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텍스 컬렉터죠. 아신데도 이 직업은 그 당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가장 더럽고 악질적인 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직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이직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핸디캡을 커버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그 일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세리 중에서도 Chief Tax Collector, 세리장이 됐어요. 그러나 당대 최고의 유흥도시였던 여리고가 자신의 그걸 뭐라 그러죠? 나와바리, 자기의 거처여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게 됐을까요? 부자가 됐습니다.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의 인생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멋있고 가치 있고 존귀했을까요? I don't think so.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불행했습니다. 돈은 많이 가졌지만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열등감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때 이 사람은 키가 작아서 주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옛날 성경은 뽕나무인데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일이 하나가 벌어지죠. 예수님이 나무를 쳐다보며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한 번도 주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를 인식하고 He called him by first name, 그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만난 사건이에요. 그 순간 삭고의 인생 가운데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안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에 의하면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경우는 자기 소유의 5분의 1만 하면 충분해요. 율법의 요구사항입니다. 심지어 남의 것을 이렇게 부정으로 취한 경우에도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충분해요. 그런데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혹시라도 부정한 것이 있다면,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 삭개오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 이런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결이란 뜻이에요. 자기 이름은 순결했는데 지금까지 그의 삶은 정반대였었어요. 순결하게 살아오지 못했던, 더럽게 누추하게 살아왔던 삭개오가 바로 이 순간 진정한 삭개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어디서 시작된 것이라고요?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께 제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름 앞에 가슴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He knows my name, 그분은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He knows my every thought, 나의 모든 생각도 아십니다.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아버지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우리를 맞아주시고 새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누리게 될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면 그 신분에 합당한 풍성한 식탁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의 식탁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모이보셋을 이와 같이 회복시킨 후에 어디로 초청했는지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죠. maybe 왕이 부르시면요 두려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사극 같은 걸 보아도
어떤 사람이 유배지에 귀향을 갔을 때에 왕이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사신을 보낼 때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케이스예요. 첫 번째는 회복시켜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두 번째는 사약을 내리는 경우예요. 그러므로 왕이 부른다 그러면은 두려운 것입니다. 어느 케이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경우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모것을 부름으로써 그의 신분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왕의 식탁을 제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먹는 왕의 테이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로 엄청난 배려이죠. 몰락한 가문의 후손으로서 지금까지 숨어 살면서 세상에 던져주는 음식 찌꺼기나 받아먹고 살던 그 사람에게 왕이 먹는 가장 진귀한 음식이 가득 찬 식탁에 그를 초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주어지게 될 두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이 살아오느라 영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린 가운데 살아왔죠. 세상에 던져주는 찌꺼기를 받아먹기 위해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의 식탁을 준비하시고 초청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의 그 식탁에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이 갈망하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가 있게 돼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의 초청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 가지 준비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생수죠. 물을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시원케 할 생수. 수가성 여인이 마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life-giving water. 이게 하나님의 식탁에 준비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도주를 준비하신다고 했어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절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상처에 붙는 치료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상했잖아요. 곤고하잖아요. 디프레션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나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은 포도주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기쁨의 잔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젖을 양식을 말합니다. 목마르고 굶주린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줄 영적인 양식과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식탁에는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 체험받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freely, 값없이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지불하지 아니하고 와서 마음껏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축복의 식탁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처럼 살아가는 현실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굶주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밤거리를 헤매이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 모든 식탁을 준비하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차려진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값지고 존귀한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존재 가치 자체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식탁을 누리는 은혜가 임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상실했던 모든 권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모든 권리를 다시 되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7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돌아주겠다고 했죠. 사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밭은 원래 모이보셋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손자니까 유산을 모이보셋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유산을 중간에 가로챈 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 이 사람은 참 사악하고 비열한 사람입니다. 이름부터 그렇잖아요. 시바. 발음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김연경의 식빵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이름.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시바가 사울 집안이 몰락한 것을 이용해서 모이보셋에게 가야 될 모든 재산을 자신이 빼돌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을 잠깐 보시면은 시바이가 아들이 15명이나 있고 종이 20명이나 됐대요.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큰 재산을 일굴 수 있었겠어요? 재산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바의 모든 재산을 다시 모이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하면은 시바의 집에 거하는 모든 종들까지도 모이보셋의 종이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즉 상실했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이 동일한 역사가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사탄에게 모든 권리를 빼앗겼던 존재입니다. 사탄에게 모든 특권을 다 빼앗긴 채 종같이 살아왔던 우리였죠. 기쁨도 빼앗기고 행복한 권리로 박탈당하고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심으로 마귀에게 박탈당했던 모든 권리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가져온 축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마귀가 패배한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 자체를 멸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는 힘을 갖지 못한 존재가 됐어.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에게 결박당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됐어. 마귀의 권세가 없어지게 되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과 아픈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슨 일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소유한 회복한 권리를 행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평화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도록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 삶 자체가 가치 있고 존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버지니아 린치버그라는 지역에 리버티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유명한 컨퍼런스인데요. 그때 주강사로 오신 분이 두 분이었어요. 한 분은 릭 워렌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제리 폴웰이라고 그 당시 리버티 유니버시티 총장이셨죠. 제가 거기 참석을 하고 참 많은 도전 권해를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릭 워렌이 이런 간증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아시는 이분이 1981년도에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캘리포니아로 와서 세들백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개척하자마자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게 굉장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개척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디프레션에 걸릴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대책 없이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주변에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의 어프로치를 비웃기도 하고 비판까지 하게 됐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는 크레딧 카드를 긁어서 비용을 사용했는데 늘어나는 것은 빚덩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역은 풀리지 않고 빚덩이는 늘어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가운데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질병이 디프레션,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나 같은 자가 뭘 한다고 자책감과 열등감과 후회와 절망감 때문에 그가 날마다 외친 소리가 I can't do it.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가슴 속에 들려준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으냐? 나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 보라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만든 것이 말씀 카드라고 하는, 나중에 그것을 말씀 테라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만은 한쪽 면에는 나는 할 수 없다, I can't do it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뒷면에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보서 4장 13절을 적었어요. 또 다른 카드 한쪽에는 You are trash, 너는 쓰레기야 라고 적고 그 뒤쪽에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You are my treasure. 이사야 43장 4절을 적었어요. 또 다른 카드 한쪽에는 It's all over. 모든 게 끝장나서 라고 적고 그 뒤쪽에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적었어요. 이와 같이 카드를 작성한 후에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것을 읽고 선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읽고 선포했어요. 이와 같이 잘 때 일어날 때 계속 그 말씀을 읽고 선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4개월 만에 우울증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사역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새들백 철치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 사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게 되면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었어요? 다 무능력한 존재였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가 여러분과 제 삶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보석 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머비보셋이었어요. 몰락한 집안의 가문에 태어나서 중증장애자처럼 뒤뚱거리며 살아왔던 여러분까지 해서 마치 죽은 개와 같이 더럽고 누추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 여러분과 저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었어요.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상처의 찌꺼기들과 고통들을 다 치유해 주셔서 밝고 빛난 존재로 살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사랑 바깥에 서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아침 믿음으로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능력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상실했던 모든 행복과 기쁨을 다시 되찾게 되고 주의 영광 위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가슴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 사건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초청하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나의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됩니다. 이 주님 꼭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왕의 식탁을 준비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초청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위에 준비해 놓으신 생수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양식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헌신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결단의 기도, 헌신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사랑 바깥에서 스승이는 자가 있다면 성령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을 붙잡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식탁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핍절하지 않게 하시고